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저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만함이 넘침으로 성령님이 충만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오늘은 어머니날, Mother's Day. 미국은 어머니날이고 한국은 어버이날이죠. Mother's Day, 어머니날을 맞아 오늘 경건한 어머니 한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하면 그리움과 사랑과 따뜻함과 보살핌과 희생,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어머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상 시작하는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의미는 은혜입니다. 한나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여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인 사무엘을 낳아서 그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당시 이때는, 이 시기는 사사, 즉 판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고, 그러므로 혼란과 혼동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났습니다. 한나는 경건한 어머니로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면, 첫 번째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면서 덕과 사랑, 용서와 이해, 정직과 동정심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한나와 엘가나의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들의 관계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전제는 한나와 엘가나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두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한나는 일부 다처제 하에서 결혼하였습니다. 나 말고 다른 아내가 집안에 있다는 것은 라이벌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나 말고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아들, 딸, 자녀들을 낳았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일부 다처가 인간 문화의 일부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부 다처는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8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사회에, 부패한 인간사회에 일부 다처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인간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악한 제도가 뿌리 뽑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계 전역에 선교 현장 곳곳에 얽히고 설킨 온갖 종류의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당장 일부 다처의 악습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었고 몇 세대가 지나야 그 악습들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국도 오래전부터 일부 다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구한말 개화기 이후에는 아내를 여럿 두는 처첩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자, 진리가 아닌 이러한 제도나 문화에는 자연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가나와 결혼한 한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자녀가 없는 관계로 브닌나와 결혼하여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를 생산하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나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깊은 고통으로 끌고 간 것은 브닌나가 한나의 아픈 곳을 찔러대면서 화를 돋구고 기름을 부어서 화를 돋구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떤 것으로 심히 격분하게 했는지는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와 남편 엘가나와의 관계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와 엘가나는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했습니다. 엘가나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한나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다처자였습니다. 일부 다처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그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남편감을 찾을 때 돈, 학위, 사회적 지위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절 3절에 그들과 즉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과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이 나지 말지니, 그들과 혼이 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런데 이미 결혼했어요. 이미 결혼한 부부 중에 어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면 어떻게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결혼한 후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고, 결혼한 둘 다 불신자였다가 어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또는 믿는 자인데, 결혼하기 전에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좌절할 수 없어요.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찌됐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올바른 부부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가나와 한나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분함과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내의 보호막은 남편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내의 안전한 쉼터는 남편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아니며 또 멋진 집도 아니며 또 든든한 은퇴 자금도 아닙니다. 멀린다 게이츠는 남편 빌 게이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더 이상 같이 못 사는 것입니다. 돈 수천억, 아니 그것보다 수백 배 많은 수백조가 있은들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비록 단칸방이지만 그 안에서 꽁치라도 구워서 서로 양보하며 먹여주는 사랑이 있으면 아내는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자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요.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랑을 나눕니다. 거기에 가정의 따뜻함과 신뢰가 있습니다. 걱정이나 좌절이 없으므로 어머니는 마음 놓고 자녀들에게 헌신하여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어머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집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결코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자가 다 결혼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부르신 여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유업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선물인 아들을 구하였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태를 여시는 분임을 이해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오랫동안 그녀의 상한 심령을 쏟아내며 기도하였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면서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을 우물거리면서까지 기도했던 한나가 드디어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마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괴로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마친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말한 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제 금식도 끝나고 음식도 먹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왜 다시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한나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맡겼으면 계속해서 좌절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한 후에 또 좌절하여 걸어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짐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후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걸어나갑니다.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또한 찬양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자 한나의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찬양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마음은 찬양과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와 아내 한나는 함께 아침 일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까? 그리고 20절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1절 22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가지 않고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꼭 붙들고 오겠다고 했어요. 젖될 때까지는 아마 약 2, 3년은 걸릴 것입니다. 한나는 아기 사무엘에게 헌신하여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짐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젖도 안 뗐는데 데이케어에 갖다 맡기고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3살까지는 또는 그 이상 어린 자녀를 품에 두고 돌보아야만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이때의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으며 배웁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찬송가 199장이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은 또한 한나가 아이 사무엘에 헌신하여 양육하였을 때
사무엘의 간증일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헌신하여 양육하였고 또한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엇입니까? 한나는 사무엘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자랑 좀 하려고, 이 잘난 아들을 자랑 좀 하려고 아들이 명성이 있는 세계적인 회사에 좋은 위치에서 일해서 유명하게 되고 많은 돈을 벌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나 자신이 늙어서 거동이 불편할 때 아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해줄 만큼 자신을 좀 돌보게 해줄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경건한 어머니인가? 나는 경건한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이가 들었다면 더 젊은 여자들을 경건한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자녀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건한 어머니를 주셨다면 나는 최고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런데 만약 나의 어머니가 경건하지 않다면 그 어머니가 경건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경건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겨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여인이요, 기도의 여인이요, 찬양의 여인이요, 헌신의 여인인 한나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어머니와 경건한 아버지 밑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내려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제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연합감리교회 그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전염병 사태가 속히 이제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잠언 읽기 운동,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리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한국어 성경 공부가 있으며 또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영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저희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적용하여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